안녕하세요. Journey to the Light 안젤라입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형식을 바꾸어서 안젤라의 10분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깊고 묵직한 여운을 준다면 제가 올리는 영상은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가깝게 붙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런 걸 큐티라고 하죠.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얻어봅시다. 저는 오랜 시간 성경이 어려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펼 때마다 안개 낀 거리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용이 따라가지지 않고 그러니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또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탁 마음에 와닿는 날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듣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 내가 성경을 읽어볼까?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성경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큐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의 한 장, 그 중에서도 일부분을 두어 차례 읽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읽은 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 그때 난 어떻게 반응했지? 내 방법이 아닌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고 그러면서 또 내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티가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의 일부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게 돼서 이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어느 순간 퀼트를 하듯이 쫙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큐티가 쌓이고 나서 성경 통독을 하니까 성경 통독도 훨씬 예전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오히려 재미있게 푹 빠져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간략하게 10분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27편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를 두렵게, 무섭게, 떨게 하는 실체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이나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죠. 반면에 불안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계속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을 일반적으로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될까봐, 내가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오해할까봐, 내가 망치게 될까봐, 다시 일어설 수 없을까봐 이런 식으로 아직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계속 파고드는 것을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두렵고 불안에 떨며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방금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다윗을 떠올렸어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잠도 편히 못 자고 매일 숨어 지내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다윗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잡기 위해 막 둘러싸고 애워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경험을 생각해내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에 잠식되고 떨고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에 나를 도우셨고 붙잡으셨고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대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다윗과 저의 믿음의 깊이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솔직하게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심각한 편두통이 오고 비염이 심해지고 허리가 아프죠. 온갖 증상들이 몸으로 나타나요.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한테 얼마 전에 작년에 이런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숨이 안 쉬어져. 하다 이제 이런 것도 안 되네. 숨 쉬는 거 신생아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안 돼. 구급차까지 불렀어. 과호흡이래. 이제 나는 숨 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데 이런 내가 정말 바보같이 느껴져. 언니, 나 숨도 못 쉬는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 친구가 전화도 못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새벽에 그 메시지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이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친구에게 버거워 보였고 겹겹이 쌓인 문제들이 이 친구를 올가매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너를 담대하게 하시고 불안을 벗기시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야. 하나님께 너의 상황과 너의 이 마음을 올려드려봐. 거기서 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친구가 어둠의 골짜기에서 울게 될 때 저의 말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기도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 기도 뒤에 어떤 기도를 이어나갔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저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면 아마 이 기도 뒤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제 상황은 이래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이 상황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기도를 했네요.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기도 뒤에 더 이상 이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절 없어요. 끝. 다윗의 마음에서 이 문제, 지금 이 문제 상황은 끝이 났어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직 실제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벌써 하나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말을 더 안 붙여요. 다윗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응석을 안 부리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직 하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만을 바란다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계속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대로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셔야 하겠죠. 원수들 사이에서 일으키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또 높은 바위에 두셔야겠죠. 아,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알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일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숨조차 잘 안 쉬어지는 괴로움이 있다면, 무겁고 버겁고 외롭고 힘든 그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다윗의 기도를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